네. 난로와 흔들 의자, 와타나베의 기타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따뜻해지는 것도 가능하네요. 앞장에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질문도 좀 자주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는 거라 우리의 그 삶이나 아니면은 수행과도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결망 이러면 쿤달리니 통로나 경락 같은 거, 이건 중국의 경락이고 아유르베다에서는 마음의 흐름, 생명력의 흐름, 그리고 생명력, 에너지의 통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이런 데서 이제 막 움직이고 층이 동요되게 되면 그거는 나는 알 수 없고 스승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성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으면서 조금씩 움직이거나 맴돌고 있는 그런 움직임은 스승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전되는 상황에서는 좋은 스승과 함께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꼭 스와미베다께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요가 경전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스승과 해야 된다. 이때는 스승과 함께 해야지 위험하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발전 상태를 확인할 때는 내가 흔들리나? 나 무의식적으로 막 이런 경험을 하네? 이렇게 들뜰 게 아니라 내가 고요한가? 내가 지금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고요해지는가? 라고 나 자신과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영적 경험의 진정한 징후는 통로가 막혔다가 열리면서 막 움직이는 그런 떨림이 아니라 고요함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 내가 지금 고요한가? 이거를 놓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는가? 라고 질문하지 말고 고요해지고 있는가? 라고 물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몸에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는 땀이 나고 움직이고 흔들리고 그리고 정말 좋은 단계에서는 고요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땀나고 움직이고 흔들릴 때는 내가 이걸 빨리 지나가야지 또는 자연스럽게 지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땀이 나고 흔들리는 건 감정이 정화가 되지 않고 생명력의 조직들이 아직 정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고요해질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좀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고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열망해야 된다로 마무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고요해지고 주변에 고요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삶 전체를 한번 정리하면서 명상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가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말로 가고 있죠. 이제 곧 12월이 오면 이제 1년을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나를 정리할까 하는 걸 찾게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이제 그것과 연결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바가바드 기타에서 나눠놓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전해드릴까 하고요. 이건 제가 연말에 한두 번씩은 꼭 전해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저는 살면서 이 기준을 많이 좀 이렇게 참고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인도의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했던 그 간디께서도 자주 읽었다고 하죠. 어떻게 사는 게 좀 더 아름다운 삶이고 후회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될까 할 때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경전과 함께 또 삶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항목도 적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가바드 기타는 꼭 요가의 경전은 아니고요. 이거는 5대 문학서로도 들어가기도 하죠. 대서사신데요. 거룩한 자의 노래, 거룩한 신의 노래라고도 번역되기 때문에 이게 종교서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문학서로 보시는 편이 더 맞겠습니다.
신의 나라로 대표되는 인도 사상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할 정도로 대표적인 그런 서민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잘 정리한 게 기타인데요. 특히 바가바드 기타 경우에는 마하바라타라는 큰 인도의 대서사시 중에 6권에 속하는, 그러니까 그 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요. 독자적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죠. 아주 짧게 그 배경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바가바드 기타의 무대는 쿠루크셰트라 전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카우라바 형제들과 판타바 형제들이 쿠루크셰트라라는 들판의 양편에 서가지고 맞서서 이제 서로 동족을 죽여야 되는, 가족을 죽여야 되는 그런 고뇌에 빠진 상태에서 아르주나와 크리슈나가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르주나가 나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혈족을 죽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크리슈나가 그에 대한 답을 주고, 그럼 혈족이 아닌 사람을 죽여도 되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좀 더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비춰주는 지혜로운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게 크리슈나의 역할인데요. 그간에 나온 그 대화들은 많은 부분에서 인용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바가바드 기타는 사실은 그 외적인 혈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 감정과 욕망과 이성적이고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내면의 전쟁을 나타낸 글이다. 이렇게 보는 면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참다운 철학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글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우선은 한 부분에서 딱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기타에서 모든 내용은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라. 행위를 포기해야 된다는 까르마 요가가 많이 있고요. 행위를 포기하는 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니스까마 까르마라고 해서 욕망이 없는 행위를 해라. 행위를 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것을 많이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헌신의 요가에 대해서도 나오고 쯔나나 요가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참 자아를 찾아가고 사심 없이 나누고 봉사하는 그런 통찰적으로 인간 삶을 바라보는 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스러운 삶은 어떤 건지 항목을 쭉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냥 빨리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없고요. 두 번째는 정화된 가슴, 지혜를 연마하고 사랑과 자비심이 가득하며 감각을 절제하고 깨달은 분들의 글을 공부하며 항상 정직한 게 바탕이 될 때 성스러운 삶은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생각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 어떤 것도 조금도 아프게 하지 않고 해치지 않는 것, 그를 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단정지었고요. 진리를 추구하고 분노를 없애야 되며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초월하고 늘 평온함을 유지하며 아주 작은 거짓도 행하지 말아야 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연민을 갖고 사랑해야 되며 욕심을 버리고 고상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변덕스럽지 않을 때 성스러운 삶을 가능해진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변덕스러운 사람은 성스럽다고 볼 수 없죠. 딴 것도 다 공감이 되지만 어느 순간에 되게 고요했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럴 정도로 하면 나머지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스러운 차원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 모든 것을 용서한다고 해요. 지혜로우니까. 사랑이 가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나 이것만은 용서 안 돼. 이러면은 성스럽지 않잖아요. 강력한 정신력을 가지고 인내하고요. 작은 미움조차도 갖지 않아서 모두를 사랑하고 자만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행복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속세스러운 차원으로 가겠습니다. 속세스러운 차원에 머무는 거친 사람들은요. 오만 불손하고요. 위선이 가득해서 앞에서는 웃으면서 인사하고 뒤에 가서는 아유 그냥 인사해줬어 뭐 이런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자기 독단에 빠져서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말만 맞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항상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탐진치에 들어가는 그 분노도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거칠어서 말과 행동이 거칠어서 항상 고요하지 않고요. 말이 싸우는 것 같고 공격하는 것 같고 행동도 물건을 탁탁 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타인을 해치는 말을요. 서슴없이 행하고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어머, 나 얼굴이 이렇게 확 갔니? 몇 년 만에 늙었네. 뭐 이런 얘기 그냥 하기도 하고요. 이거 당신 때문이에요. 뭐 이러면서 그냥 합리화시키는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정말 잘못하는 건 이 모든 걸 인지하지 못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무지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속세스럽고 거칠다고 합니다. 저는 양쪽을 다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면서 명상의학과 함께 성스러운 것과 속세스러운 것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성스러운 것은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만 속세스러운 건 자신을 속박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요, 속세스러운 삶을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속세스러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 무지함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기타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순수성도 없고요. 정직함이나 절실한 노력, 열정도 없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다고 기타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무지함을 바탕으로 삶을 속세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진리나 신성한 것 없다고 말하면서 욕망의 불길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과 그 능력만을 믿고 자신과 주변을 괴롭게 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은 삶에는 원인과 결과가 없다고 당당히 말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노력해도 좋은 결과는 없으며 내가 한 말과 행동도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늘 괴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헛된 야망과 자만심 그리고 부질없는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심한 자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속세스러운 이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순수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것에만 매혹될 뿐 아니라 감각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항상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욕망의 거미줄에서 벗어나서 고요함에 머무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선택으로 행복과 불행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고민될 때 지혜로운 안내자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